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 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어둠을 뚫고 빛으로 임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막연한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그의 길을 닦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과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사야서가 갈물이 되고 있습니다. 제3 이사야의 시대적 배경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벨론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귀환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부푼 꿈과 기대를 품고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또 그들의 성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지도자들은 악행을 일삼았고 또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그런 현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구원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제3 이사야서에는 이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또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무너진 공의와 또 정의를 회복된 세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선민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들의 편이라는 편협한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라고 하는 말이 때때로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있으면 항상 그들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이나 한계 안에 가두는 일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일관된 태도는 바로 약자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폭력과 억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제국을 유독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을 찾아가셨던 이유도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뿐 아니라 아시리아를 치셨고 또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이며 마치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이듯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듣는 모든 자들은 주님 앞에서 떨게 될 것입니다. 경외하는 대상이 나보다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구속자이자 영원한 통치자 창조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경외심이란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갖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만 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이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아차리고 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마음과 생각 속에만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믿음 없는 삶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끈질기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믿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부른 302장의 찬송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 가사를 보면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닷속이 얼마나 깊은지 얕은지 알지도 못하면서 늘 제자리에 머물며 큰 바다의 물결을 보고 지레 겁을 먹는 것입니다. 3절은 더 선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도 마음이 약해지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사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갑작스럽게 제가 코로나에 걸렸고 또 저로 인해서 제 아내와 아기까지 아프게 됐고 제 아기는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나아서 퇴원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면서 아주 정신이 없었는데 이런 설상가상의 시련 속에서 제게 든 마음이 뭐였냐면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제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믿음과 두려움의 경계가 아주 작은 한 끗 차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거나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들거나 하는 것은 양극단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 삶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함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들이면 믿음과 두려움의 미묘한 경계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꾸만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성찰해야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런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저 고통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삶에 힘이 생기게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한계지라고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삶으로 구현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세상을 이루려면 언제나 희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남성이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우리를 든든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이십니다. 진흙으로만 빚어 만든 그릇을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세상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빚어주시리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 세계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둘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야 하는 세상은 비단 제3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희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에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며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마주했던 참혹한 현실과 오늘 우리 시대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세상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옵소서. 언제나 희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가족들을 생각하며 또 사랑하는 조카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 헌금으로 또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서 1,000번째 헌금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긍휼로 보살펴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